50일 기도훈련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오래 조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노혼 먼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는 좁은 오래 조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오래 조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드려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149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149쪽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기도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치유 기도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5개의 행각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이 말은 히브리어 베스 체스다, 이걸 소리 나는 대로 헬라어로 옮긴 게 베데스다입니다. 베스는 집이란 뜻이고 체스다는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다는 은총의 집이란 뜻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가끔 천사들이 와서 목욕을 하는데 천사들이 목욕한 다음에 제일 먼저 물속에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고침을 받는다, 이런 전설입니다. 이 전설에 소망을 걸고 많은 환자들이 베데스다로 몰려왔습니다. 그 중에 38년 된 병자도 있습니다. 물이 움직이기를, 천사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목욕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물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물이 움직이면 제일 먼저 뛰어들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음을 입는데 38년 동안 기회가 없었습니다. 38년 동안 기다렸는데 병 고침 받지 못했습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병 고침 받을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왜냐? 병 고침 받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물이 움직일 때 불편해서 누워 있는데 다른 사람이 항상 먼저 뛰어들지
본인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먼저 왔으니까 양보합니다. 그런 건 병자들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 물이 움직이나, 누가 먼저 뛰어드나. 베데스다는 이름은 은총의 집인데 실상은 가장 살벌한 경쟁이 있는 그러한 참으로 가장 잔인한 곳입니다. 38년 동안이나 기다렸고 앞으로 또 기다릴 텐데 이 병자가 고침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없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 병자가 고침을 받았네요.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본인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병 고침 받지 못하기에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38년 동안이나 고침받지 못했고 앞으로도 영 고침받지 못할 이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리고 주님이 만져주시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고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38년 된 병자의 문제점은 뭡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치료의 방법을 38년 동안이나 붙들고 있습니다. 이거 안 되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그는 병 고침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치료의 방법을 붙들고 38년의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의 치유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그의 오래된 병,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치유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치유는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내게는 치유의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목사인 저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못 고칩니다. 치료의 방법은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치료의 방법도 치료의 과정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시도록 주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리고 맡겼다면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소망이 없는 병도 고쳐집니다. 주님이 오시면 38년 된 병도 고침받습니다. 병자를 찾아오신 주님은 정말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하십니다. 38년 동안이나 병 고침받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으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네,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낫고 싶어요. 고쳐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5장 7절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여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는 왜 38년 동안이나 병을 고침받지 못했는지를 주님께 설명합니다. 그가 고침받지 못한 이유는 뭐죠?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두고 소망을 이룰 수 없는 자신을 한탄하며 지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그 사정을 다 보고 아시고 찾아오셨는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 왜 고침받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까지 왜 고침받지 못했는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 주님이 치료해 주시도록 지금 주님의 방법을, 주님의 치료의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거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세월을 낭비한 건 낭비한 겁니다. 세월을 허비한 건 허비한 겁니다. 왜 허비했지? 허비한 걸 어떻게 하겠어요? 중요한 건 지금 주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고 지금 주님의 치료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주님이 치료에 대하여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그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왜 고침받지 못했는지 후회가 가득한 이 38년 동안의 병자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간단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38년 동안 고치지 못한 병을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주님께 치료의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열쇠를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려운 일도 쉽게 하십니다. 불가능한 일도 쉽게 하십니다. 주님은 어려운 병도 우리에겐 어렵죠. 우리에겐 불가능하죠. 그러나 주님께는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그 쉬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미 치료는 열려 있는 겁니다.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태도예요. 주님이 열어놓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일어나면 됩니다. 나의 실패의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서 다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이러지 말고 주님이 일어나라 그러면 그냥 일어나면 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명령을 그냥 따르면 됩니다. 38년 된 병자가 바로 그 일을 한 겁니다. 주님이 일어나라고 명령하실 때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일어나고 싶지 않아서 누워있는 줄 아세요? 38년 동안이나 일어나려고 시도했습니다. 근데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안 해본 줄 아시오? 이미 수천 번 일어나려고 했소. 그러나 그때마다 실패했소. 그러니 더는 일어나라는 시덥지 않은 말은 하지 마시오. 38년 된 병자는 이렇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자 번번이 실패했던 그 과거의 모든 상처를 버리고 일어나려고 다시 시도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다시 일어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일어나려고 하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주님이 자리를 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도 이 병자는 다른 말 안 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허리를 굽혀봅니다. 굽혀집니다. 자리를 둘둘 맙니다. 말아집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들어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힘이 생겨서 그 자리를 들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걸어가라 명령하십니다. 이때도 병자는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발을 뗍니다. 전에는 발을 떼면 옆으로 바로 넘어졌습니다. 이번에도 넘어지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한 발을 떼서 옮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발을 떼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치료의 열쇠이고 주님이 병고침의 해답입니다. 주님은 치유를 열어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지금 따라야 합니다. 저는 자동차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수리하는 분 부르고 수리하는 분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는 고쳐집니다. 우리의 육체와 병도 마찬가지죠. 저는 육체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물론 조금 알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인체 해부도 귀 해부도 또 간에 대해서 기도하면 간 해부도 그렇게 보고 기도합니다.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육체와 병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잘 아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의 말씀을 그냥 듣습니다. 제가 해야 될 건 고치는 건 주님이 하시고 저는 그 옆에서 도울 뿐입니다. 심부름할 뿐입니다. 주님이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 말을 거듭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의사나 현대의학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의사와 현대의학을 믿습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의 한계도 잘 압니다. 저는 현대의학을 믿는 동시에 현대의학의 한계를 잘 압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것을 병원에만 의사에게만 맡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치유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주님께 물어야 하고 지금 병 고쳐달라고 말씀드리는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은 현대의학이 고치지 못하는 병도 직접 고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죠?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의사와 병원의 도움을 받되 반드시 주님의 도움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사의 도움도 병원의 도움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에시 차부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세계적인 신유 사역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신유은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분의 아들의 간증이 나옵니다. 이분의 큰아들 이름이 벤자민인데 태어나자마자 집중치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악성 종양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간에 선천적인 결함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양쪽 간이 거의 다 손상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의사는 마이애미에 있는 소아 전문 병원을 소개해 줍니다. 그 병원에서 벤자민은 몇 차례 대수술을 받습니다. 벤자민의 간에 염료를 투입해서 경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하는데 결과 이 벤자민의 간세포는 대부분이 죽었다는 판정을 받습니다. 의사는 큰아들이 2달을 넘기기 어렵다고 그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고, 의사는 그렇게 말했지만 의사의 말로 그냥 포기할 수 없기에 목사님과 사모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치유의 말씀에 벤자민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벤자민이 나음을 입었도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벤자민을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매일 성경에서 찾아낸 치유의 말씀에 이름을 넣어가며 기도합니다. 그래도 당장 큰 변화가 없습니다. 3개월 정도 흘렀습니다. 벤자민은 다시 6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습니다. 근데 차도가 전혀 없습니다. 의사는 이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신 아기에겐 새로운 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하지만 현대 의술로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간 이식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기도만 남은 것 같습니다. 벤자민은 옆구리와 방광과 간에 튜브를 꽂은 채 수술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는 고통으로 얼굴을 찡그립니다. 간호사가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진통제가 아기의 심장을 멈출 수 있어서 진통제를 줄 수 없어요. 중환자실로 이 벤자민은 옮겨집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고통에 몸부림을 치며 비명을 지르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자기 심장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고문보다 더한 끔찍한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통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병원 밖으로 나가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수많은 기적과 병고침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그런 기적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질병을 치유하신다는 것을 직접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해주세요. 체험하고 싶습니다. 완벽하게 몰입되어 몇 시간을 기도합니다.
그런 다음 중환자실로 돌아왔습니다. 간호사들은 여전히 눈물을 글썽이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말합니다. 이쪽으로 와보세요. 차부담 목사님은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온 건가? 아이가 잘못됐나요? 아닙니다, 목사님. 모니터를 보세요. 모니터 신호는 여전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모양이네요. 아닙니다, 목사님.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아기를 좀 보세요. 모니터 뒤로 돌아가서 아기를 봤는데 아기가 두 팔과 두 다리를 쭉 뻗고 평온하게 새근새근 잠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런 고통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그날 밤 차부다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신비한 방법으로 벤자민의 고통을 제거해 주셨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며칠 후 엑스레이를 찍은 의사는 어찌된 일인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벤자민의 간은 살아있고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진단을 내립니다. 의사들은 이 신비한 일에 대하여 다양한 억측을 내놨지만 차부다 목사님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들의 고통을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간을 말 그대로 새 것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이런 일도 주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치료의 방법입니다. 방법이 없을 때, 병이 너무 오래됐을 때, 상황이 안 좋을 때 우리는 직접 주님이 오시도록 주님을 치료자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와 병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주님은 잘 아시고, 어떻게 고쳐져야 하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잘 아시고, 주님은 고치실 수 있는 능력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내 방법, 내 계산, 또 내 기대, 이거 다 내려놓고 주님이 고쳐주시기만을 구하고 주님께 치료의 방법을 맡기고 순종하면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오래된 거 후회하지 마시고, 옛날에 했던 거 그거 가지고 한탄하지 마시고, 지금 치료에 대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오늘 다른 걸 다 버리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지금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38년 동안 못됐던 일이 오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8년 동안 해결이 안 됐던 문제가 오늘 해결될 수 있습니다. 38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질병이 오늘 완벽하게 치료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치료의 은혜를 베푸시는 열쇠를 가지고 계셔서 쉽게 치료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주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이 새벽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온의 가족들에게 주님, 왜 안 됐는지, 뭐가 문제였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주님이 치료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치료에 대하여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할 뿐 그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나의 치료자로, 나의 구원자로 내 삶의 현장에 모십니다.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질고에서 노임받도록 지금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옛날엔 안 됐어도 순종하겠습니다. 번번이 실패했어도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테니 치료자이신 주님이 지금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 명령하여 주셔서 그 명령에 따라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함께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고 오늘 주님을 나의 치료자로 모시고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오늘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치유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오랫동안 치유받지 못한 질병도 주님을 믿고 한 번 더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소서. 온전한 치유가 임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